인류의 죄와 사망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의 인간의 영과 우리 육신이 갈등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창세기 1장과 2장,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타락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깨어지면서부터 우리의 영이 힘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몸이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졌어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어떤 구성 요소로 창조를 하셨나요? 우리가 화면을 보면 아시다시피 세 가지의 구성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영과 혼과 몸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결국은 영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몸도 이끌어가야 되는데 결국은 육신이 그 몸을 이끌어가고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몸을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몸이 누구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결국은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아니면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우리는 생각해요. 아니, 몸하고 육신하고 똑같은 말 아닌가? 한문이고 그냥 한글이고 그렇지 않은가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몸은 바디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육신은 또 뭘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Simple natural, simple natural. 죄악된 그 본성, 죄의 본성으로 그렇게 육신을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은 스피릿으로 그렇게 번역. 그러니까 내 몸이 누구에 따라서 살아가느냐? 육신대로 사느냐? 아니면 영대로 살아가느냐? 내 몸이, 그래서 어디를 내 몸이 따라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12절 13절 본문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이 한 번 나왔어요. 또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 두 번 나왔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자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육신을 뭘로 번역을 했어요? 바디로 번역을 했나요? Sinful natural로 번역을 두 번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영은 뭘로 번역을 했죠? 영은 스피릿으로 번역을 했어요. 또 몸은 뭘로 번역했죠? 몸은 바디로. 몸은 바디로. 그래서 분명하게 영어도 이렇게 세 가지의 단어를 다르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육신은 뭐고 몸은 뭐냐? 둘 다 같은 거 아니냐? 주보를 보시면 이제 뭐 그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육신, 몸, 바디 이거 같은 건데 영어를 보니까 다르네. 그러면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헬라어는 또 어떻게 되어 있을까? 헬라어가 다르게 썼겠죠. 단어를 그러니까 다르게 번역했겠죠. 그래서 몸은 헬라어로 소마로 번역을 하고 그렇게 단어를 쓰고, 육신은 사르크스로 단어를 쓰고 달라요, 단어가. 그리고 영은 스피릿으로, 퓨뉴마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단어가 다 다른 거예요. 우리는 몸, 육신 똑같은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육신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내 몸이 육신대로 사느냐, 내 몸이 영을 따라서 영대로 살아가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하면서 우리는 우리 한 1년 동안의 우리 교회 표어대로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따라가는,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죠. 자, 몸은 육체, 바디, 소마고 육신은 결국은 옛사람을 말해요. 성경에서 계속 옛사람, 옛자, 죄의 본성이죠.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겉사람이라고 해요. 심플 내추, 사르크스. 육신은 그래서 몸과 다른 거예요. 영은 퓨뉴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사르크스는 죄의 본성을 가진,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가진 옛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의 인격 속에, 그 사람 속에 들어오기 이전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영접하기 전에 그 사람의 모습, 나의 모습이었다 그 말이죠. 그것이 뭐예요? 사르크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퓨누마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생기면서 생명의 근원이시고 영생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실 때 새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일들을 이루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셔서 나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고 자녀되게 하시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오실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새 사람이 되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었지만 사실 이 사건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사건이 몰랐어요. 이걸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될 때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강요해가지고 교회 나오게 하고 강요해가지고 억지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창조자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생각해서 알아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새 사람이 되어서 알아지게 되어지는, 그분이 영생이시고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렇게 새 사람이 내 안에 창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옛사람, 옛 본성, 죄의 본성이잖아요. 그 겉사람이 자꾸 튀어나오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게 몸에 배가지고 나오려고 하는 현상들이 있어요. 저만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가만히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은 표정이에요. 나는 안 그러는데 목사님만 그러시나 그런 표정인데. 주보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요? 겉사람 옛사람하고 새사람 속사람하고 어떻게 해요? 갈등하고 싸워요. 분명히 나는 구원받았어요. 내 영혼이. 그래서 이미 나는 하늘나라에 올려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겉사람하고 속사람하고 갈등이 자꾸 있는 거예요. 갈등이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런 싸움, 이런 갈등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런 싸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온 사람들에게만 이런 갈등과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없다고 하면 그 사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게 없다고 하면 그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지도 몰라. 사도 바울도 이런 싸움과 갈등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도 고백하고 갈라디아서도 고백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여러분 성경에 주보에 보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하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인데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22절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그 겉사람은 죄의 법에 자꾸 사로잡혀서 끌려가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자꾸 내 안에서 싸운다, 갈등을 일으킨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령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성령의 소욕, 육체 소욕이라는 게 뭐예요? 디자이어, 원하는 거. 내 육신이 원하는 거는 이거가 아니고 성령이 원하는 거, 이거가 내가 원하는 거 맞는데 마음은. 그런데 보면은 또 육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육체를 거스린다고 할 때 육체를 어떤 단어로 영어로 쓰고 있어요? sinful nature로 쓰고 있잖아요. 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죄의 본성. 그래서 죄의 본성을 자꾸 내 몸이 따라가려고 그래. 내 몸이. 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원하는 건 있는데 자꾸 이렇게 간다. 그래서 대적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죄의 본성인 옛사람, 겉사람. 그러나 성령의 소욕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죠. 그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타락한 후에 가만히 보면 전부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려고 하는 경향이 항상 있다는 거죠. 그게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기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그러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쓰셔야 돼요. 주보에다. 그렇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칼 들고 설치고 다닐까요? 우리? 총 들고 다닐까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가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몸의 행실, 즉 옛사람 안에서 살던, 내가 옛사람 안에 살았었잖아요. 그죠? 그때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생각의 방식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내 주관 있어요. 내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신념을 가졌던, 어떤 나름대로 내가 가졌던 신념들, 이건 믿음이 아니야. 그냥 신념이지. 이것들. 또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경험들을 해요. 그것이 내 안에 쌓여져요. 또 세상에서 많은 정보를 학교에서도 배우고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고 요즘에는 미디어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요. 책을 통해서도 그렇게 들어요. 정보를 통해서, 지식을. 그게 내 몸속에, 내 생각 속에 쌓여가지고 있는 어떤 틀과 생각의 그 방식을 어떻게 알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새 사람의 옷을 입는 훈련, 그 연습을 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나는 영이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앉혀져 있는 존재가 됐어. 근데 내 몸은 여기 있어. 그럼 내 몸을 죽이는 행실을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새 사람으로 입었다고 하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의 옷을 입기 위해서 과거의 옛날에 사고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나 내 생각이나 고집이나 내 어떤 신념이나 이런 것들을 깨부수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옷을, 나는 이제 새 사람이니까 새 옷을 자꾸 입는 훈련, 머리부터 팔을 끼고 다리 끼고 입는 그런 연습을 삶 속에서 계속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대로 살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구원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내가 영향을 받지도 못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 아쉬운 거예요.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인 속사람이 그 옛사람인 겉사람을 계속 따라 살면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몸이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육신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당연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누가 인도함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도를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딸 되고 자녀 되었죠? 그럼 누구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그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종은 주인을 무서워해요. 종은. 그러나 아들은 아빠를 무서워하지 않아. 아빠를 너무 친근감 있게 여기고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고 달려가고 아버지에게 뭘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은 종이지만 순종하도록 아들을 기다려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친근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때든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그 아들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이 주보인 답을 쓰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육신대로, 다시 말해서 옛사람대로, 겉사람대로 살면, 그렇게 살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고 산다면 뭐예요? 뭘 누리지 못해?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경건에 속한 것과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을 이미 나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야. 안타깝잖아요. 누리지 못하니까 삶의 영향력을 주지 못해. 내가 누리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에게 뭘 나타내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속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영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속한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몸은 여전히 어디에 있다고요? 여전히 여기 땅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혼으로는 이 땅의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있죠? 우리 몸과 혼으로는 이 땅의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몸과 혼으로 영적인 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혼으로,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이해는 해야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뜻이구나,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내용이 이런 것이구나,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인식을 하는 거 필요해요. 그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에게 그냥 그 자리에서 그걸로 끝난다고 한다면 변화가 안 일어난다고. 그 혼으로, 이성으로 깨달아진 그 이해된 말씀이 영으로, 성령으로 내 속에 뚫고 들어와서 믿어지면 내 행동이 바꿔져. 믿어질 때 행동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고 그냥 머리로만 공부해가지고는요 절대로 행동이 안 나와. 근데 그것이 성령을 통하여 내가 믿어지면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경험하는 거죠. 엄청난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이 혼적인 기능이 필요해요. 이성이 필요해요. 그러다 거기에만 머무르면 변화가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시키면 다 되는 줄 알고 오늘의 교회에서 죽어라고 공부시켰어요. 다들 조용하시네. 진짜 저하고 지금 같이 했던 분들은 알아. 양 목사님이 얼마나 했는지. 근데 정말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건 퀘스천 마크. 혼으로, 이성으로 이해되고 깨달아진 것으로 머물러 버리면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자기 속에 일어나야 그때야 비로소 바꿔지고 변화되어지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뱅뱅 도는 거야. 신앙생활이 뱅뱅 도는. 목회도 그런 거예요. 목회도. 그래서 우리의 혼, 이성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혼으로,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을, 하늘의 것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해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이해함으로, 내가 머리로 다 이해가 됐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나에게, 그걸 다 이해했다고 해서 구원받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해한 그것이, 언더스탠드가 된 그것이 내 속에 영으로, 믿음으로 합해져서 착 연결이 될 때, 그때 우리에게는 영적 생명이 연결되어지면서 내 삶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오늘의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선포합니다. 자, 왜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는가? 왜 그래요? 왜 죽이지 못하죠? 그는 우리의 혼과 육이 너무너무 강한 거야.
그게 너무 강해. 영은 믿는 것이고 혼은 이해하는 것인데 그냥 이해하는 것이 너무 커지고 믿는 것이 작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질 못해. 그러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혼으로서 이성으로는 이해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에서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이해하는 것 끝났어. 이제 우리가 다 이해해. 이제 다 이해해. 이해하니까 이제 거기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에서 어떻게 가야 돼?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영으로 믿고 나가는, 믿고 행함으로, 행동으로 프랙티스하고 연습하는, 이제 거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로 나가야 돼. 그런데 무엇을 믿나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내 육체가 뭐예요? 육체가 뭐죠? 심플. 계속해서 심플 내초로 나와요. 영어에도 계속 나와요. 심플 내초. 그 죄의 본성은 이미 십자가에서 나는 못 박아 그 죽었다 살았다 라고 하는 거를, 이게 사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어떻게 내 죄의 본성이 다 죽어같이 그게 이해가 되냐? 이해가 그걸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이게 되냐고 이게. 근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가능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죄의 갈등을 이기면서 똑같은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삶이 아름답고 결론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육신을 못 박지 않고서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지 않고서는 절대로 생명력을 풍성하게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요, 영적으로 분명히 이 사건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그리고 현재도 계속되어진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영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고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혼으로, 내 생각으로, 이성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으로 믿는 거예요. 영으로 믿는 거예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 죄의 본성은,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영으로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믿어요. 저도 믿거든요. 확신하거든요. 그런데 삶을 살아보면, 순간순간 살다 보면 내 안에 옛사람이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것들이 있어요. 내 행동 방식이라든지 세상의 가치관이라든지 내 속에 굳어져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 이게 참 습관들이 무섭거든요. 이게 오래된 습관들이 있어. 또 상처들이 있어. 숨겨져 있는 어떤 견고한 진, 정말 이거는 그냥 부서지지가 않아. 너무 강해서, 견고해가지고 오랫동안 쌓여져 있기 때문에 누적이 되면요, 이게 쌓이고 두터워져가지고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 경험하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뭐 경험하고 부딪혀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것들이 또 쌓여져. 그래서 나의 생각의 어떤 틀이 만들어져. 생각의 틀이 만들어져. 그것이 내 몸에 어떻게 돼? 이제 배는 거예요. 몸에 배. 그러니까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꾸. 자, 분명히 나는 나의 죄의 본성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나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내 안에 새 사람이 창조되었거든요. 할렐루야. 분명히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영은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앉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이런 것들이 올라. 근데 여러분 눈동자를 보니까 목사님은 왜 그러시나? 우리는 안 그러는데, 그런 표정이에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에베소서 말씀, 벗어버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벗어버리는 작업. 함께 읽겠어요. 시작.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해? 옛사람을 어떻게 해?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똑같은 의와 하나님과 똑같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내가 지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나는 새 사람이니까 이제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의 옷을 입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 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졌어. 완전히 거듭났어요.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실 만큼 나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지고 의로워진 존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의롭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이 오십니까?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것들이 자꾸 나타나고 몸에 배어가지고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그것을 벗는 연습을 하고 나는 새 사람이니까 새 옷을 챙겨서 입는 그 연습과 훈련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제가 다른 성경 번역본들을 대조했거든요. 몇 개를 5개, 6개 대조를, 영어 성경, 한국 성경 대조를 하는데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그 낡고 악한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너무 표현이 적나라해. 뽑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야, 너무 표현이 적나라하다. 내 생각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꽉 차 있는 게 있어. 나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 그거를 딱 뽑아가지고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 낡고 악한 옛사람이야말로 뭐예요? 유욕과 속임수로 가득 차서 속속들이 다 썩어버린 지난날의 나의 자아상,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을 때의 그때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23절 시작. 이제 여러분은 그 다음에 태도와 생각을 새롭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도 성질나는 일이 있었어요. 정말. 그러면서 그거 한번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우울해져, 캄캄해져. 내가 그걸 느끼 어두워지거든. 내가 뭔가가 눌려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때 바로 그 생각을 뽑아버려야 돼. 나의 것이 옛날 것이 또 올라오는 거거든. 그 태도와 생각을 그 순간에 바꾸면 되는데 그걸 못 바꾸면 안 돼. 근데 제가 그때 바꿨어. 바꾸면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경건에 속한 것들, 모든 것들과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들을 나에게 다 주셔서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 새 사람인데 이거 아니야. 그리고 딱 집어가지고 그거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됐는데 새 것으로 가져야지. 이렇게 태도와 생각을 바꾸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제 입이 스마일이 되면서 표정이 되면서 아주 기쁜 표정이면서 제 얼굴이 밝아지고 내 마음이 환해지는, 그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도 한 주간을 살면서 순간순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썩어져 버린 지난 옛날 것들이 자꾸 생각 속에 나를 지배할 때가 있고, 또 그것들이 올라올 때가 있고, 몸에 배가지고 우연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태도와 생각을 바꾸셔야 돼. 그리고 옛사람을 뽑아서 던져버리고 벗어버리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경험하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맞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게 맞네 라고 하는 체험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틀은요,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된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평생의 과정을 거쳐서 이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설교 들어가도 될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또 설교 듣고 또 말씀 또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가르쳐도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어. 3년을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이 있더만요. 그런 사람은 자기의 혼으로만 이해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한 번 딱 말씀을 들었는데 그걸 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연습을 딱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그런 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연습해 보세요. 혼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영으로 믿고 해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서 육신대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는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 어떤 빚을, 돈 빚진 거예요? 누구한테 빚진 돈 빚진 거 말하는 게 아니고 뭘 빚었어요? 우리가 누구한테 뭘 빚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은혜의 빚, 자비의 빚, 생명의 빚, 복음의 빚,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는 존재인데 구원의 그 빚을 제가 진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마어마한
인간의 계산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돈을 갖다 줘도 내줄 수 없는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그 대가 지불하지 않고 그냥 선물로 공짜로 받았으니 어마어마한 빚을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진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받게 되었어요.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거저받은 은혜이고 거저받은 사랑이다. 이런 마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면요, 절대로 육신대로 살잖아. 어떻게 그렇게 육신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안다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지 않고 육신에게 져가지고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육신이 나를 지배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생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어떤 축복을 나에게 주셨는데 라고 하는 것, 그 빚진 자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갖는 태도를 가져야 돼. 그러면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 은혜와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고, 그리고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빚을 갚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빚진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빚진 자라고 말하면 오페일레테스인데, 이게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그 단어, 빚진 자가 바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자기는 그리스 사람이나 미개한 사람이나 지혜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그들에게 내가 빚졌다.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에게 빚을 갚는, 그 탕감해 주는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탕감 받는 일도 바로 그 일이다. 그 복음 전하는 일을 그래서 바울이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사람이 육신을 따라갈 수 있어요? 안 되죠. 되려고 해도 안 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빚, 그 사랑의 빚, 생명의 빚을 갚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육신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빚을 진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순간마다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고 그것을 생각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께 큰 빚을 진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에게도 제가 빚지고 있습니다. 시작. 당신에게도 제가 빚지고. 네,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탕감 받은 우리들도 이제 뭐예요? 그 은혜의 복음을, 그 자비의 복음, 그 긍휼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탕감 받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서 30명, 60명, 10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육신을 따라서 살려고 해도 안 돼요. 안 사라지는 거지. 로마서 8장 12절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육신대로 살면 안 돼. 내가 빚진 자인데 어떻게 육신대로 살아?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두 가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첫째는 뭐죠? 첫째는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영으로 믿는 걸로 가야 돼. 믿는 걸로. 영으로 믿는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된다. 두 번째는 내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생명의 빚을 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빚 갚기 위하여, 탕감하기 위하여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면, 그러면 육신대로 사는 것을 살지 않게 된다. 그리고 몸의 행실을
우리가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혼으로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이제 뭐예요? 영으로 믿는 삶을 통해서 변화를 가져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 육신이 이 사르크스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함께 죽을 때 그 사르크스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돼. 또 올라와. 겉사람이 자꾸 나타나려고 해. 몸에 밴 것들이, 그 옛사람이 베어져 있던 것들이 자꾸 나오려고 그래. 그 순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생각을 쪽집게로 찍어가지고 뽑아서 어떻게 버려버려.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새 사람이니까, 영적인 원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새 사람이니까 무슨 옷 입어? 새 옷을 입는 훈련을, 연습을 한 주간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십시오. 뽑아버리는 연습하고요, 그리고 입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또 생명의 빛을 진 사람으로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육의 원리를 따라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의 원리를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답을 쓰세요. 주보에다. 어디에다가 쓰실 거예요? 나는 어디에 속해서 어디를 따라가고 있어요? 혹시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머리로 이해하려면 용서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영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영으로 용서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거가, 그 용서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지. 용서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나한테 닥쳤어. 그렇다면 이해하려고 한다고 됩니까? 어차피 인생은 이해가 안 돼. 남편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인생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억울한 상황 속에 혹시 있습니까? 인생은 억울한 인생의 삶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기 마련이에요. 그걸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경건에 속한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그 복을 나에게 다 이미 주셨음을 알고 보게 하옵소서. 그걸 알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된 생각들을, 이 억울한 상황 속에 있는 거, 이걸 생각을 바꾸는 거, 빼버리는 거예요. 빼버리는 거예요.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의 옷을 다시 입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이제 임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이미 주어져 있는 것들을, 선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고 보고, 그래서 그걸 알고 그걸 붙들고 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나를 그렇게 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집어서 빼버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일상 속에서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가, 또 영을 따라서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으로 믿고 선포합니다. 한 주간도 혼으로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에서만 머물지 마시고 이제는 영으로 믿는 영적 원리를 따라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